힘이 없던 사람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되면 상당히 힘이 솟게 만드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에 이제 후보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설하고 그 표를 지지하는데, 오늘 기호 2번 우리 김한정 후보께서 그런 데 가서 그 조끼 입고 연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저건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독한 말씀인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남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잘 만난 덕에 호강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고, 남편 덕에 잘 사는 여인들이 있고, 아내 덕에 잘 풀리는 남자도 있고. 저는 그 의정부 밀락동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곳이 이제 수용되어서 지금은 아파트가 꽉 찼습니다. 수용 당시에 우리 큰형님이 땅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보상가가 나왔겠죠. 좀 받았어요, 우리 큰형님이.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 보상 이후에 저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 형님 덕 좀 봤냐?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형님 덕 보지 못했어요. 국물도 없었고 사실 볼 생각도 없었고, 대신에 우리 조카 둘이 있었는데 그놈들은 아빠 덕을 넉넉히 봤죠. 그 별내교회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약간 사이즈가 있는 교회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큰 교회잖아요. 그 친구, 이제 그 동료 목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조 목사, 교회 덕 좀 보고 사나? 이제. 이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덕을 보고 산다. 장로님들이 몇 명인 줄 아냐? 그 장로님들 덕을 보고 살고, 의사가 몇 명인 줄 아냐? 그 의사들 덕 보고 살고, 여집사들이 몇 명인 줄 아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덕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을 해요. 친구가 목사인데 덤으로 붙어서 하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덕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상속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본문 성경절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세 사람 모두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 신앙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더불어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일반적인 다수의 평가는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수의 평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죠. 사명을 줍니다. 세상을 멸할 것을 알리시고 또한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제시하도록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노아 당시에 심판은 비였고 구원은 방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를 경고하면서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이러한 기별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비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었던 그들이 어찌 비에 대한 경고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죠. 한계.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사람을 그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지식, 경험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 안에서, 자기의 지식 안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믿을 건 믿고 믿지 아니할 건 믿지 않고서 선을 긋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비가 내릴 것인데 너희들 죽을 것인데 그때에 이 방주 보이지 방주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들어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는 외치지만 되돌려 받은 이야기는 뭐예요? 바보, 멍청한 놈, 미친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급기야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통절한 마음으로 방주문이 닫힌 이후에 정말 기겁을 하여 통절한 마음으로 그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노아의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를 바보라고 했던 똑똑한 사람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뭐 했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은 죽었고,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믿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경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성취되지 아니한 재림의 수많은 예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인내하여 승리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객관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힌, 갈대아 박사 교육을 받기 위하여 뽑힌 사람 중에 포함되었고, 박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게 객관적인 다니엘의 평가입니다. 상당히 똑똑했어요. 6장 3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식적으로도 특출한 뛰어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성실면에 있어서도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흠도 허점도 보일 수 없는 거의 완벽 수준에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졸지에 왕의 실세가 됩니다.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를 시기하는 다른 관료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흠이나 허물을 집어낼 틈이 없었고, 마침내 그들이 다니엘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내는데, 그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왕을 부추겨 하나의 법령을 만들잖아요. 왕의 어인을 찍어 그 법령을 선포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그랬고,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선포된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까? 하던 기도를 계속했습니까? 믿음을 그대로 표현했나요? 신실하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잡혔고 사자 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예요? 바보였단 말이죠. 바보, 멍청한 놈, 한심한 놈. 융통성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래? 누가 기도하지 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융통성은 무엇이냐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거죠.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을 텐데 그러한 융통성이 없어. 기왕에 기도하려면 그 시간에 고집하여 기도하려면 창문이라도 닫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보 같은 놈. 그것은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타협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다니엘과 같이 깨끗하고 올곧은 정말 강직한 그러한 신앙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가운데 담대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다니엘과 같이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는 살았고 그를 비웃고 모함하던,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살고 현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모함하게 될 때에 죽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어요. 그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도덕적으로도 큰 자,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자, 가장 큰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잖아요. 이유는 그가 날벼락을 맞은 이유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내기가 있었어요. 내기가. 그런데 그 내기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신실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욥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합니까? 욥과 같은 신앙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서 왔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우주 거민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욥을 자랑했듯이 오늘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주 거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욥과 같이. 그랬을 때 사단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그가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그냥 굽신굽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몸이 찌뿌둥하면 기도해서 건강 달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날벼락 맞는 거예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숨도 고르지 않았는데 있는 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죽고 모든 가축대가 다 몰사하고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악창이 돋아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랬는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 새끼들이 복을 받고 모든 가축대가 복을 받고 모든 농토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이 정도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경험이라고 하면 있는 것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난 악창을 기와 쪽으로 그냥 이렇게 북북 긁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처가 말하잖아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의 그 당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다 앗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순결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결코 한마디로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욥과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욥의 아내는 분명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욥의 신앙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숭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여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두루 천사로 진치시고 사단의 유혹과 공략으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하여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욥은 욥이었어요. 창조주는 창조주,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이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믿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이 그러한 신앙을 보이고 있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그러한 신앙을 보이며 굳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서자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욥이 이 부자 소리를 들었을 때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이 1장에서 읽었는데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양 14,000 더블 되었어요. 더블. 약대가 6,000 먼저 가지고 있었던 약대의 숫자는 3,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은 500마리였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요거는 자식은 더블이 아니었어요. 요것은 같은 숫자를 주셨어요. 잃어버린 숫자만큼 자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 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이거죠.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으로 더 채워주신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여전히 아니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기 때문에 오직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중에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을 초월한 예언적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냐.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을 믿는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예언을 분명히 믿기에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타협이 없는 지조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본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줄다리기 하며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융통성 없는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성도들이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어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별내계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트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조 있는, 정조 있는 진정 남은 백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그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주느냐, 얼만큼 뺏어갔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요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 흔들림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녹여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라볼 때, 다니엘을 바라볼 때, 욥을 볼 때에 정말 온 우주 거민들에게,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생애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면 오케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